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정말 아시죠? 그렇죠? 성경에서는 주의 재림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나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과학은 뭐 극을 달릴 정도로 그냥 발전이 되고 나라와 나라끼리 막 전쟁을 하고 막 친했다 멀어졌다 원수됐다 또 한 마음이 또 됐다가 또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으르렁대고 싸우고 말할 수 없는 온욕도 그 다음에 사회적인 혼란과 막 처체 불이 나고 막 지진과 막 해일과 막 가뭄과 급작히 막 그냥 물이 또 쏟아져서 뭐 그냥 자동차 그냥 건물이 그냥 잠기고 그런가 봐. 한쪽에서 그냥 노세 그냥 막 정신없이 놀러다니고 바쁘고 이렇게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있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의 재림의 날이 들림받은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너희가 깨달을진저.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해 주시기를 그럴수록 너희가 그때를 생각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볼까요? 왜 믿음에서 떨어졌나? 그렇죠? 너무 힘드는데 이것이 이런 연단을 지나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믿음에서도 떨어지고 또 감사할 수 없을 때 믿음에서 떨어지고 불평과 불만을 했을 때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만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주의 보혈이 없을 때 기도가 없을 때 회개가 없을 때 말씀이 없을 때 슬그머니 믿음이 떨어지고 누가 믿음을 떨어지게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들 사단과 그 졸개들 그 하수인들이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들림받지 못하게 상황을 악하게 몰아세우면서 끌고 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신부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에서 떨어졌느냐 하시면서 사도들이 있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간다면 천국 잔치에 간다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주가 베푸시는 그 미각만 마음껏 느끼는 이 땅에 있을 때 보고 듣지도 못하는 귀한 음식들이 막 얼마나 상이 차려지는데 그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산없는 황홀한 미각을 느끼면서 또는 보좌에 앉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상에서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틀림받을 준비를 하면서 전도하며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참고 견디며 오직 말씀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준비를 했던 신부감들 또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주 앞에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그분들이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이제 부활의 몸으로 또는 14만 4천도 마찬가지죠. 또 살아있는 우리는 주님 앞에 이끌려 변화의 몸으로 올라가는 그들 중에서도 알곡 중에 알곡들은 아예 아주 주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굴까요? 꼭 이스라엘을 이야기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한 구원받을 숫자를 총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믿는 그런 성도들이 허다했지만 아주 그들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며 충성하며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충성으로 전심을 다하여
일한 분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지금 상급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상급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지금 여기서 다 해주시겠대요. 내 나라 그랬어요. 내 나라는 뭐 하나님 나라죠. 뭐 천국이죠. 뭐 종말적 심판의 때 이제 올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나팔 불 때 그리고 들림 받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는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하늘나라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잔치 벌렸네. 들림 잔치 벌렸네. 사랑하는 여러분과 모든 귀한 혈육들이 모두 충성하다가 잘 인내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잔치 벌렸네. 천국 잔치 벌렸네. 엄마 아빠도 왔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왔네. 아이고 얘야 우리 손주도 왔네. 우리 온 가족이 다 왔네. 아이고 저 장로님도 오셨네. 아이고 저 집사님도 왔네. 아이고 사랑하는 내 친구도 왔네. 아이고 내가 그렇게 그냥 나를 속적이지만 내가 사랑으로 기도했던 아이고 저분도 오셨네. 거기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그것입니다. 지금요 사단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가 직접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아주 하나님의 크신 애정을 담고 있는 충고와 지금 걱정을 하셔 주십니다. 사단이 청구했다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한다는구나 이런 말씀 나오죠. 밀가부로 한다 그래요. 이거는요 시나이조라고 해서요. 이 시나이조라는 건요 채를 채가부로 밀가부로 채를 흔들다, 채를 친다 그러죠.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며 순간순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하시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으니 그저 사단은 쉬지 않고 순간순간 미혹의 영들과 더럽고 추한 귀신들과 조상의 유전들과 뭐 악한 말할 수 없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더럽고 추한 영들이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참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책임을 맡기겠다. 헌신하고 끝까지 잘 인내하라.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게 얼마나 사단이 청구를 하는지 모르는데 아이고 하나님 제가요. 아이고 저 문목사가요. 이럽니다. 그러나 정말 그날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까지 네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면은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책임도 맡기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는 일입니다.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던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도 서로 섬기며 기뻐하며 봉사에 직책을 주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봉사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봉사, 찬양하는 봉사,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사, 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인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아름다움을 보이기 위한 모든 우리의 최고의 달란트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봉사의 직책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하고 있는 것이죠.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미리부터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아멘. 천국은요 서로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렇게 서로 막 어떻게 섬기냐면 세상에서 보도 듣도 못하고 그냥 먹어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봤던 그런 너무너무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느냐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음식이 매 순간마다 새로운 보석 그릇에 새롭게 계속 나오는데도 질리지도 않게 그냥
아름다운 음식들을 서로 나누어 먹어요. 뭐 얼마든지 있고 막 넘치는 그 음식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너무 맛있으니까 나만 먹지 아니하며 또 옆 사람에게 또 주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있는 그 섬기고 서로 이 맛 좀 보라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고. 그래요? 맛이 어떤데? 이거 좀 드셔보실래요? 근데 그 천국의 숟가락은 아주 짧대.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도 입에다 넣어줄 수 있어. 지옥에도 보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저기 먹을 게 있네. 아이고 저 짜장면 한 그릇, 아이고 저 라면 한 그릇. 근데 숟가락이 한 10m쯤 돼. 그거를 떠서 먹일 수가 없어. 멀어서 딴 데다 갖다 붓게 돼. 이거를 꺾어갖고 지 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입에 들어오지가 않아. 10m가 넘으니까. 이건 제가 본 현상은 아닙니다. 지옥에. 근데 어떤 분이 지옥에서 본 모습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그 전에 카세트 테이프로 들었는데 10m가 넘더래 숟가락이. 나도 못 먹고 내 가족을 보면서도 줄 수도 없고 그것을 뭐라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배고파요. 목말라요. 슬프고 외롭고 서러워요. 자, 우리는요 지금부터 천국 가서 모두를 섬기며 환희와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며 악기치며 수금타며 이렇게 해서 손뼉치고 노래하며 얼마나 새롭게 새로운 새노래를 불러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제. 하나님 앞에 항상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이죠. 기도는 주님과 교제의 필수적인 수단이 있으니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지.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여기 시몬아 사단이 너를 책가불듯 채를 그냥 치는구나. 사단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누구 한 사람을 시험에서 깎으러뜨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코로나가 귀신의 장난이거든.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이 떠나갈지어다. 안 떠나요? 코로나가 지금 아무리 장난해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회개를 했고 많은 것을 깨닫고 코로나 안 없어졌어요. 지금 코로나 이상 야릇한 균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막 치매들이 막 어린아이도 이상하게 기억력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데 이게 말이야 병원에 갈 것도 없고 가니까 또 무슨 뭐 코로나도 아니랬는데 아닙니다. 코로나는 더 간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야 귀신아 나가라 그래갖고 나갈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야 귀신들아 저 코로나나 줘라 이랬나?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요 절대로 사단도 성도를 시험할 수도 없고 코로나도 줄 수 없고 독감도 줄 수 없고 요즘 여러분 이상한 이름의 그런 질병 줄 수 없고 이렇게 의학적인 대란으로 어쩌면 그렇게 불쌍한 환자들을 고통을 줍니까? 많은 서로 뭐 할 말이 있겠죠. 그건 모두가요.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의 주의 보혈이 임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을 쫓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떠나라 그랬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청구한 것이지 귀신이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 뭐라 했냐면요. 너희를 청구했다 그랬어요. 너희라고 한 것을 보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여기 시몬아 했죠. 시몬이나 이라는 이제 시몬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야. 베드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 12이 다 사단에게 까불림을 당하고 있구나.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저것들 좀 한번 내가 한번 흔들어 보도록 허락하옵소서. 그 왜 그랬는데? 저들의 믿음이 좋다고 지금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죠? 아닙니다. 한번 제가 흔들어 볼까요? 그래? 흔들어 봐. 그리고 허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그 욥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막 부자고 막 대골 같은 데서 막 살고 막 아름다운 아내에다가 애들이 지금 몇 명에다가 막 그냥 종이 몇 명에다가 가축이 그냥 얼마에다가 부자고 그냥 금숟갈이잖아요. 그 부유한 복 좀 한번 싹 거두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 그렇다면 몸은 건드리지 말라.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럼 한번 그 부유한 거 건드려봐. 그게 안 변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모질게 욥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막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들은 다 죽었어요. 아멘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네가 막 까불어 보니까 밀가불들 막 까불어 보니까 걔가 넘어지더냐? 아 근데 하나님 몸이 성하니까 그렇죠? 몸뚱이 한번 건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하나님을 욕할걸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 몸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러나 생명은 너 손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욕창이 나고 막 기와장으로 막 긁고 문득배같이 고름이 나고 몸을 건드렸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정말 말이야 그냥 아마 그냥 나쁜 소리를 다 했을 텐데 사단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권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때 밀가부르듯 채를 까부러댔어.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농락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시몬 베드로를. 32절에 그러나 그랬어요. 사단이 시몬 베드로를 밀가불듯 하고 그냥 욥을 건드렸듯이 너를 가지고 흔들어 댄다 지금. 그러나 뭐냐면요. 사망 권세 잡고 있는 마귀가 너를 밀가불듯 하지만은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즉 예수께서 너 베드로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깨달은 거 있으면 잘 전도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이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조차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습관을 조차 새벽 몇 시면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 그리고 전도지를 돌리고 교회 와서 성경 읽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 또 애통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지내. 습관을 조차 기도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감람산에 가셨어요. 제자들도 쫓아갔어요. 거기 감람산에 가서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제자들을 떠나서 이만큼 돌 던지면은 무릎 이렇게 툭 건드릴 정도 그 거리쯤 와서 예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이렇게 고통
고통스럽게 이제 만백성을 위하여 이 말할 수 없는 징계와 채찍과 창에 찔림과 말할 수 없는 몸뚱이가 없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연단과 무슨 훈련과 무슨 징계를 하시든 이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나 같은 거 쓰시는 것만도 감사해서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라. 아이야, 철 좀 들자.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해서 우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후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쓰임받는다면 촛대를 옮기지 않고 끝날까지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까지 죽기를 다하여 충성한다면 그 면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소서. 여호수아야 발을 디뎌. 어머머머 여기 발 디디면 나 맞아 죽으라고요. 디뎌. 아야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근심 걱정 두려운 공포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발 디뎌. 들리면서 나오는 말씀 붙잡고 발 디뎌야 나팔소리가 곧 날 때 너는 이 땅에 남지 않아. 이 땅에 남으면 어떻게 되는지. 바코드가 웃었습니까? 666표. 머릿속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컴퓨터 집어넣은 것을 그 사람이 회복되고 있더라. 표. 다 준비되는 전초전임을 들린 말씀에서 수없이 알려드렸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 먹 같은 그냥 더럽고찬 성질머리대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악한 저주받은 유전대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나의 무식하고 목매하고 악질적인 괴팍한 성격 아주 자체는 더럽고찬 성품대로 하지 마옵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새로워진 신부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그 비밀을 알기에 기도 이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 외우다시피 하지만 실감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이 먹어집니까? 깨닫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툭툭 떨어지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이 우리 예수님은 뭐하는 거야 그냥 참 그냥 정말 마음은 원이로 되냐 육신이 약해서 그냥 눈이 그냥 막 내려오는데 뭐 자꾸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서 그냥 밤낮 깨워서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졸자.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면 넌 끝장이야.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깨어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라. 베드로가 까불리기는 하더라도 마음이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네,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건져주셨건만 성도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간 그 베드로와 똑같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뒤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회개해서, 회개가 뭐죠? 메타노에테, 너 죄에서 멀어져서 다시 돌이킨 후에 내 형제까지도 너는 잘 붙잡아주고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었어요. 성도요,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시간, 이 생명의 떡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달라고 성령님께 애절히 구하십시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십시오. 힘써 애써 땀방울이 빗방울 같은 심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네가 까불림 당할 것이지만 회개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형제도 네가 권하여 굳게 세워줘 권고하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뉘우치며 돌이킨 자라야 다른 가족을, 혈육을,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실패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죽었다 살아났어. 나 되게 한번 혼나고 어려움도 한두 번이 당하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그래도 내 의지가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 아니에요. 주님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냥 죽기를 다해서 애통하며 그냥 몸부림치며 고비를 저 성도가 넘게 해달라고, 나 종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해서 넘어가는 것도 주님이 뒤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한번 사단에게 까닭림을 당하고 시험도 들어보고 셀쭉실쭉도 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비틀거릴 때 딱 붙잡고, 당신 말이에요, 응? 그래서 되겠어요? 이러지 말고, 성도님, 저도요 시험 당해가지고요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 당시에 막 시험 들어가고 막 갈팡질팡 했는데 주님이 정말 시몬 베드로를 뒤에서 기도해줘서 그가 다시 일어났듯이 저도 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믿음을 지켜서 지금은 이렇게 멋지게 일하고 있잖아요. 성도님, 이렇게 해주라는 뜻이 바로 네가 먼저 회개한 후에 베드로야 네 형제를 굳게 지킬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내세요. 저도 해냈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저분도 참 그냥 속이 약해갖고 그냥 나처럼 시험 들기도 했었구나. 근데 지금 저렇게 칭찬받으면서 멋지게 정말 일을 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렇게 가족이 됐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약한 자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도록 하라. 시몬 베드로야. 네? 욥기에서 밀가불듯 하듯이 너를 밀가불듯 했지만 주가 뒤에서 기도하고 총들이 태워 기도할 때 너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알았지? 그러니까 남한테도 네가 그렇게 이끌어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돌이킨 후에, 제 자리에서 돌이킨 후에 헬라어에 에피스트레포,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인데, 이건 뭐냐면 돌이켰다, 회개해, 싹 돌아서, 완전 돌아서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베드로가 마침내는 변절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이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단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그냥 짓밟고 파괴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에 불과한 자들이 되기를 쏙살거렸습니다. 요리 넘어지고 조리 삐지고 흔들거리고 중심이 없다 이거지. 그냥 바람만 불어도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 시험 들고 저리 시험 들고, 그러니까 사단의 밥이 되면은 변하여 새 사람 되기 힘들어요. 언제 신부감 훈련 받을래? 훈련이 잘된 자만 나팔소리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혹이 흔들린다고 그러더라도 그로 인해서 파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확신시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아직 들림받기 전에는 얼마든지 사단의 밥 노릇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깨어 있으라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실수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베드로가 돌이킬 필요가 없죠. 왜 돌이킨다는 말씀하시죠? 너 지금 실수해서 이제 큰 실수를 할 거다 알고 계셔.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예수님은요, 이 돌이킴을 확신하셨고 나중에 베드로가 이 시련을 겪은 후 내 형제, 다시 말해서 누구예요? 뭐 제자들이라든지 이웃의 동료들이라든지 그런 성도들을 굳게 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예수께서 하셨어요. 실제로 베드로전서는요,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권면에 대한 그런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음으로 해서 아주 처절하게 최대한 베드로에게 힘과 격려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의 원천이 되도록 베드로도 썼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흔들림에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과 이 교회사는요, 베드로가 실제로 자신의 참담한 과거에서 돌이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참담함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통하며 깨어 기도하면은 세상 임금 사단이 아무리 흔들어도 주님이 뒤에서 기도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까? 믿을 줄로 믿어요. 아멘. 사단은 성도들의 배신과 믿음의 부족을 정죄하면서 아이고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그것도 모르세요 이래가면서 그냥 가서 그냥 청구하고 그냥 가서 이르고 성도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꼬꾸라지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막 얼마나 악을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또 제가 어떤 실수를 했든지 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교훈을 너희는 배워야지.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아무리 외롭고 슬프고 힘들고 어쩔 줄을 몰라도 주님이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다 보고 듣고 계시도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33절입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로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말은 잘한다. 그렇죠? 예수께서 네가 잘못했어도 회개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네가 실패했던 것을 서로 간증을 하면서 그러면 네 형제, 너의 모든 전도할 만한 그 사람들이 그래요? 어우 사도도 그렇게 실수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뒤에서 기도해 주신 거군요. 그렇구나라고 네가 알려줘라. 시몬 베드로야 밀가불듯 했지만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밀가불듯해서 채를 칠 때 사단이 막 쥐고 흔들어댈 때 중심 잘 잡아라. 밸런스 아세요? 그 발레리나들이 잘 쓰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그 동작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언제든지 밸런스 합니다. 휘청거리지 말라는 거죠. 어떤 동작을 바꿀 때 밸런스 그리고 이제 그 안무자들이 얘기하지요. 시편 51편 12절 13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사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여러분 자꾸 무슨 일 흔들림을 당하고 휘청거리면서 뭐냐면
저희 제자 하나도 참 믿음이 굉장히 좋고 아주 똑똑한, 지금 뭐 손주까지 다 낳고 그런 믿음 좋은 그런 제자가 있는데, 아우 선생님 제가 요새는요 왜 이렇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막 튼튼하지 않고요, 그냥 그래요. 남편도 이제 전부 다 뭐 은퇴하고 뭐 이러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요 뭐 걸핏하면 뭐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저까지 이래요. 그럴 때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저를 매만져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라. 시편 51편 13절에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내가 실수했던 건, 내가 실패했던 건, 내가 꼬꾸라졌던 일을 주께서 다 하실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애통하며 돌아선 다음에 나같이 그렇게 휘청거리는 사람한테 나는 더 했어요. 힘내세요. 주님이 뒤에서 기도해 준다고 성경 곳곳에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죽기 살기를 금식하면서 끝장을 봐요. 그랬더니 나 회복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을 친구를 굳게 하고 이웃을 굳게 해주고 너부터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시는 시편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거 사실은 쉬운 말씀 아닌데 오늘 들으면서 쉽게 해결해 드렸어요. 자,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지금 시편 51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줄을 믿사오니 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을 저들에게 전부 간증하겠나이다. 시일담스레 그냥 이거 하지 말고 말이죠. 그냥 자기 간증을 간절하게 하면 그래요? 그 용서 받는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그랬고 내가 회개하고 그러니까 참 잘 되잖아요. 그래도 방심하지 마세요. 다윗도 자신이 회개하고 나니까 죄인들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패한 저들을 전도하는데 참 좋은 체험이어서 나도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사단이요, 정말 귀찮 터지겠네 정말. 그냥 왜? 믿음의 소망의 언어를 쓰니까. 유식은 무식 없어요. 말씀만 잡으면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이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옳게 깨달았다면 주여 제가 교만하여 넘어지기에 딱 맞는 인간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해야 될 텐데 주여 가당치도 안 됩니다. 마귀가 뭐라고 나를 까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자빠졌어요. 목사님 무식하게도 자빠지는 게 보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자빠졌더라.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같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마귀의 쉬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의지할 동안은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어요. 천마귀와 싸울지라 죄악 벗은 나이여 형제여 우리 가족들이여 성도들이여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하게 하고 또 속고 당하고 마는 것이요. 사람한테 속은 것 같기 때문에 사람한테 속았나 봐. 아니에요. 그 사람 뒤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 나를 속이게끔 그를 밀가불 하는 거예요. 번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죠. 정말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요. 예수님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20장 33절에 뭐라고 그랬다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갈고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다. 네가 뭘 준비해 바보야. 네 주님 알아듣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있었는데 아이고 나 안 변합니다. 내 다 알아 너 변하는 거. 내가 조금만 휘청거리면 주님이 다 저를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감옥에 가세요? 나도 감옥까지 따라갈 것이에요.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생기니까 없으셨더라고. 근데 그냥 주님 전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맞아. 이래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죽어요? 나도 죽을 겁니다. 응? 저는 각오가 단단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큰 소리를 빵빵 쳤다가 목사한테 밤낮 혼납니다. 지금 그 소리예요. 예수님 걱정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 각오를 누가 어떤 놈이 우리 예수님을 건드려 그냥 그런데 직업해버려.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오시다. 조심하라. 입 조심하고. 사람은 그냥 십자가의 사랑으로 전도하며 천국 같이 갈 수 있도록 서로 간증하며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지 믿음의 존재는 아니옵니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무능한 인간이에요. 내가 각오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내가 하리라 그건 신념이지. 그러나 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니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신념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부족해도 신앙을 보여줬을 때 주님은 도우세요. 나의 등 뒤에서 항상 이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기도하고 말씀 순종한 자에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지금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해서 말씀을 먼저 의지함으로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각오해서 될 일이 아니야. 뭔 각오 12번 100번 1000번 해봤자 네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구 반쪽을 준다고 해도 그거 이제 조금씩 불태워 없앤다고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감사함으로 해서 자 지금 베드로는요 정말 충성된 그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잘못해? 내가 쫓아갈까? 아이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뇌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그거 의지하다 보니까 평생 벌어갖고 그냥 뭘 했대나 뭐 근데 요새 뭐 ELS인가 뭔가 하고 홀라당 날라갔다고 자살했잖아요. 왜 그래요? 돈을 의지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말이야 하나님 그런데요 이러지 않고 예수님 제가 말이야 감옥에 가든지 그냥 예수님만 가신다면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인마 허세 부르지 마 인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를 사단이 밀까 불러 산단다.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라. 말씀을 잡아라. 내가 뒤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베드로는요 중보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여기 있죠.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고난과 죽음도 그를 막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는 자신의 충성이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righteousness, 옳은 공의가 아니라 나의 의가 되면은 나의 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함으로써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 의만이 공의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내가 막 주님 갈 때 그냥 어디 이놈의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예수님을 누가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마 베드로야 여기 입말하는 소리 없지만 당신 자식이니까 베드로야 이렇게 하라고 여기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데 오늘 너 말 끝나자마자 조금 있으면 금방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나 젖단 놈은 자식 몰라요. 이렇게까지 저주했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오늘 밤 당장 배반을 한대. 아예 내일도 되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데 베드로가 어디든지 주님과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 치면서 신념을 얘기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삽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내가 백성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다른 제자들도 큰 소리로 같이 큰 소리 치고는 다 어디 갔냐? 도망갔대요. 다 어디 갔냐? 없어. 하나도 없어. 큰 소리 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무릎 꿇고 저 자세로
저의 부족과 제 잘못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주님께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만 들어와 있고 애통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며 전도할 때 너의 자여선까지 내가 높여주리라. 여호와의 말씀. 거저지 뭐 거저. 아멘이요. 환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각오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찬양 한마디에 귀신은 아이고 찢어지겠네 정말. 왜? 믿음의 찬양을 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밥하면서도 빨래하면서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도롱시나 꺼질지어다 이러면서 다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는 항상 들린 말씀과 유튜브가 끊이지 않고 말씀이 항상 선포되고 있는 여러분의 집안의 구석구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의지로 각오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의존하여 순종하는 사람이라 능히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능히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회개한 겸비한 자만이 주님의 일을 전심으로 신실하게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 할렐루야 나팔 소리 날 때 여기 어디야? 여기가 들림 받은 거라고 지금 진짜네. 진짜지. 언제 하나님이 내가 가짜를 말하는데 그랬나? 내가 참을 말하는데 진짜를 말 진실이 뭐야? 변치가 않아. 넘어져도 또 일어나. 7전 8이야 성경 말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를 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부지런히 동역하여 신부 단장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에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아주 호언장담한 것처럼 자신만이 유일하게 충성스러운 제자임을 막 증명하려고 열제자보다 막 심각하게 막 얘기했지만 아이고 주님이 너 나 배반해 오늘 당장 또 이러시네. 예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나 저런 사람 모릅니다. 그 때문에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죠. 이 일이 불과 몇 시간 후에 일어날 것인데 참 사람이 이렇죠. 아멘. 네. 베드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왜?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뒷소리하고 지멋대로 하다가 시몬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거짓말을 잘하고 허풍떨기를 밥 먹듯 했어요. 진실이 없어요. 너무 추해요. 겨우 남의 기도로 겨우겨우 예수님의 기도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의 통곡이 있었기에 그나마도 겨우 이름값 조금 하고 순교하는 것도 십자가에 깎으러뜨리면서 피가 깎으러지면 어떻게 되죠? 눈으로 귀로 목으로 코로 피가 다 터지는 거예요. 순교도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뭐 그래도 순교했으니까 뭐 천국에 갔겠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알아먹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먹는다 그랬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요.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 하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름은 예수가 직접 지어준 반석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파트로스. 이렇게 예수 자신이 직접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의미에 걸맞게 변할 수 없는 왔다 갔다 하고 싱숭생숭하고 건드리면 바람이 불면 시험 들고 삐지급한 사람은 그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나를 삐지게 만드냐? 귀신이. 근데 걸핏하면 삐져. 그러니까 귀신한테 잡혀있는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 귀신 붙잡고 있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들이 이놈아 내 자식아 정신 차리마 그러면 또 삐, 그거 때문에 또 삐져. 이래 삐지고 저래 삐지고 어떡하라는 거냐? 그냥 자리 거라고 올라가 버리는 거지 사는 사람.
그거 이상 슬프고 비참하고 억울한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살든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지 나서라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편하고 이런 정말 너무너무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여러분이 소화를 못 시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편치 말고 좀 굳고 단단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려 한다는 뜻으로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달 울기 전에 아주 정확한 시간까지 얘기했어요. 달 울기 전에 오늘이란 6월절 식사를 마친 후에 언급된 시간이라는 점에서 6월절을 하루 넘긴 니산월 15일이에요. 아주 날짜까지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시간 분배가 어떻게 되냐면 해질녘부터 해서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해요. 15일 새벽 다 울기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에 일런지 달기 울을 때인지 꽃고다 할 때인지 새벽종이 칠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 깨어서 그때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나팔소리를 듣지 못하면 이 땅에 남으니 깜찍하니. 베드로는 거꾸로 서서 그래서 그렇게 죽어서 순교라도 했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순교할 시간도 없어. 나팔소리를 때 그냥 못 올라가면 끝이에요. 어느 세월에 달라지나요. 새벽을 따로 구분하는 합니다. 이렇게 동틀 새벽 이전에 깊은 새벽이 달 울 때임을 말하고 있었어요. 꼿꼿해할 때 왜 깜깜할 때 시골에 가면 가져가요. 닭 울기 전이니까 한 새벽 3시쯤 지금 밤에 얘기하면서 너 새벽 3시 되면 조금 있으면 너는 이제 너 날 저주해. 내 자식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리는 유튜브를 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기를 알라는 말씀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뭐 유튜브도 자기 뭐 편안하게 하세요. 좀 세상도 힘든데 말이야. 교회까지 와서 힘든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힘든 소리냐? 너 살려주겠다는 소리지.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 하시는 거예요. 부디 이 시기를 깨달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그냥 아차 하는 데 오실 때 올라갑시다. 온 가족이 기도하겠습니다.